교회 전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전도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청중들의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려준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등등의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선입관을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라고 하면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를 떠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정확히 한 제자들만 끝까지 남아 있었고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쓰임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생각조차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김치 먹고 싶으니까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조상들이 다녔으니 나도 다니는 것이고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틀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쉽게 떠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중까지 남아서 은혜를 받고 주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추상적인 질문 같지만 행복한 신앙생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대요. 어떤 사람은 선교가 매우 필요하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배우는데 교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또 교회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재 목적을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쟁의 요지가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각자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면 예배에 참석에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을 잘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는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설을 갖출 것이고, 더 좋은 피아노, 더 좋은 올겐, 더 좋은 성가대, 더 좋은 보컬들을 계속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 참석을 유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 존재 목적을 예배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성공부를 만들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성경 지식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목회자도 오직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전제 목적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견해와 사람들의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만나면 의견 충돌이 있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드는 것으로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교회 전제 목적인가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교회 전제 목적은 이거구나 라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전제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남기셨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유언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마지막 남긴 말씀은 매우 무게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쁜 형제라 할지라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큰아들 손잡고 한쪽으로는 작은 손잡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너희들 좀 제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으르렁거린 형제 사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죽은 다음에는 부모의 유언이 있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유언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장례 끝나자마자 서로 바기터기에 싸우는 형제다, 그건 사람도 아닌 것이죠. 아멘이시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키워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16절에 보니까 11 제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가 뽑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누구죠?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주께로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주께로 나온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내받은 우리에게 주신 4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아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본문에서 예수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는 것. 이 4가지 동사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무엇을 위한 동사란 걸 하나 때문에, 하나의 명령 때문에 필요한 단어들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make discipleship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만드는 일, 제자를 만드는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 세례를 줘야 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전제 목적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전제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 일이 되고 있으면 좋은 교회고 그 일이 안 되고 있으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신앙이지만 그 일이 안 되고 있는 신앙이라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연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부터 제자가 돼야 되고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뭐가 제자입니까? 뭐가 제자예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봐요. 뒷담 맨날 배우고만 있어. 맨날 배우고만 있는 사람 제자 아니에요. 내가 배운 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제자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배우기만 하고 누구에겐가 그 배운 걸 전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완전한 미완성의 제자입니다. 온누리교회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하용재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진정한 교회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는 사람 안 됩니다. 배우지 않고 가르치려는 사람 더더욱이 안 됩니다. 좋은 제자는 배우기도 해야 되고 배운 걸 가르치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누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목자, 목녀입니다. 이분들은 끊임없이 담임 목사에게 계속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은 목장에 가서 삶으로 목원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들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공급받으면서 또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목녀와 교사 아니고는 다 제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삶으로 보여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감정이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생활방식이 예수님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사람이 제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것, 이 사람이 좋은 제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해봐요. 시작.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한번 시작. 이럴 때, 딱 한 명이 졸고 있거든. 지금 깨우려고 그런 거니까 큰 소리로 시작.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깨우면 꼭 자기는 안 잔 줄 알고 두리번거려. 재밌어요. 다시 한번.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시작.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주님, 제가 저 사람 좋은데 어떻게 깨우래요. 그래서 깨워준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깨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럴 때, 자, 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도록 보여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 제자죠. 흔히들 교회를 병원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합니다.
목욕탕에는 깨끗한 사람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이 와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몸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삶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와 회복과 정결함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방법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요. 아프게 해요. 아프잖아요. 그럼 사람이 본능적으로 잘 보세요. 아픈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배가 아파, 자꾸 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어깨가 아파, 어깨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픈데 집중하면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요. 절대 안 났습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 그냥 한 달 전부터 다리가 부은대요, 이렇게. 이 병명이 없대, 이유가 없대, 붓는데요. 근데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시를 주셨어요. 집사님, 누구 서운한 사람이 있죠?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는 해드리지만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을 용서하시면 빨리 낫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직장에 가라고 돈 벌어 오라고 푸시를 하고,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졌으니까 막 억울하고 배신당한 것 같고 미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남편이 믿다 보니까 막 다리가 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목사님이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처녀 때는 나보고 나한테 시집만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게 한 날에 놓고는 애 낳고 지금 쉬려고 그러니까 일 다니라고 그러고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괴롭히고, 저 인간 늑대 같은 인간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막 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놈들 좀 꼭 혼 좀 내주세요. 나는 지금 죽지만 꼭 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4절 보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줄 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를 보면서 그 여집사님이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처럼 용서를 결단하고 용서를 선포할 때 자고 일어나니까 퉁퉁 부었던 다리가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깔끔하게 나아버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는 상처에 집중할 때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고 용서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해결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녀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머리 복잡하잖아요. 흔히들 여자들 빤마 머리처럼 복잡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복잡한 문제 리스트를 써놓고 거기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꼬였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실타래 풀리면서 돌파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제자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뭘 성경 구절을 달달달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한 번은 어떤 기도원에서 성경을 뭐 몇백 독 했대요. 그냥 안 보고 웬만한 거 다 외운대요. 엄해 기죽네. 그래 만나보니까 막 성경을 너무 잘 알아. 뭐 몇 장 몇 절 어디 쫙쫙쫙 거의 움직이는 성경이야. 사람들이 다 기죽어서 있는데 밥 먹다가 밥 타먹으러 가서 줄 서다가 성기를 팍 내고 식판을 탁 엎어버리는 거 보면서 너는 전혀 예수를 모른다. 혹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성경 말씀 들으면서 기죽지 마세요. 성경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무슨 과정을 마치고 무슨 과정 마치고 그게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또 알려주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 전제 목적인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일, 제자를 만드는 일에 동의하시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가서, 아멘, 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지어놓고 올해 이리 오라고로 이동 584 4번지로 오라고 그것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더 시설을 좋게 하고 좀 더 파킹장을 넓혀놓고 그리고 의리한 시설을 꾸며놓고 오라고 했어요. 카페도 있다 무엇도 있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오라고 안 해줬어요. 우리 보고 가래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서요 5년과 7년 정도만 지나면 주변에 불신자가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끼리 똘똘 뭉쳐 재밌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주님은 답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답답한 거예요. 저 인간들 내가 가라니까 모여서 뭉쳐 있다는 거예요. 기름덩어리처럼. 이거 아니에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옛날 술 먹던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옛날 술 잡섰죠? 술 친구 찾아가셔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 옛날 나쁜 짓 했죠? 믿기 전에 그 나쁜 짓한 친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나를 구원한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합니다. 복음성가 됐죠? 가서 뭐 삼으라? 가서 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아야 돼요. 오면 삼아주는 게 아니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해요. 교회는 가야 합니다. 요새 미셔널 처치라든지 오가닉 처치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온 게 뭔지 압니까? 그동안에 교회가 실패한 겁니다.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일어난 가운데 가장 실패적인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똘똘 뭉쳐있는 거, 기름덩어리같이 뭉쳐있는 거, 여기 실패입니다. 가야 합니다. 요새 용기 있는 젊은 교육자들이 지금 이걸 부수고 있습니다. 홍대 입구에서 2대 신촌에서 술 먹는 카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교회합니다. 통기타 메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술이 권한 채는 애들 데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명, 200명은 주고 또 딴 데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미셔널 처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 지놓고 잘 모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잘 모이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불신자 만난 적이 있습니까? 술 먹는 친구, 나쁜 짓 한 친구 접근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가면 옷 묻은 것처럼 전염병걸처럼 경계하고 사는 거, 이게 좋은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를 알리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알리는 방법이 틀렸어요. 상대방은 전혀 들을 마음도 없는데, 준비도 안 했는데 예수 천당 벌신지옥 하고 외치고 다니면 너나 잘 믿어. 그리고 전혀 준비 안 되는데 막 주고 다녀. 부침개 주고 다니고 뭐 커피 주고 다니고. 아니에요. 이거의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그들의 중심을 읽어내고 그들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담당했냐면 연예인들을 섭외하는 일을 했어요. 참 재미있는 일을 했죠. 그래서 여의도의 큰 행사 때 불러오는 연예인들을 섭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연예인들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차도 쩐지 타고 다니고 으라만쩍 걸고 다니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화려함 뒤에는 울고 있는 그가 있는 거예요. 외로운 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술 먹고 시끄럽고 뭐 이상한 데 가고 그러죠. 전부 다 외로움, 고독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걸 벗겨내면 예수가 필요한 그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꾸나 꾼요 꾼요. 시작. 아, 그랬구나. 예, 그렇군요 하고 우리는 그저 꾸나 꾼요 하고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신나게 하다가 그 화렘을 벗고 설화를 벗고 나면 뭐가 보여요? 외로운 나, 울고 있는 나, 문제 있는 나, 고독한 나, 병 걸린 나를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사람들은 문제는 발견하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그들에게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법조인도 은행인도 해결 못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꾼, 담배꾼, 이 쌈꾼들이 교회 못 와요. 그러나 어디는 올 수 있어요? 집에는 올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집에서 이렇게 모인 한번 올래? 목장 모임에 오라 하세요. 밥 한 끼 먹자고 오라 그러세요. 그래 집에서 뭐해요? 밥 같이 먹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찬송 부르지 마세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혹시 술 달라면 술 사주세요. 담배도 피우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문화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그랬다고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가르치는 방법이 틀렸어요. 교재 준비하고 1번 답, 2번 답, 3번 답 쓰는 것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보고 배운다. 따라합시다.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이 방법이에요. 몇 장 몇 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묵묵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고 진정한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전략을 주신,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한 이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일까? 저는 그 그릇을 오늘 소개함으로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지역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가정교회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선교하면 되는 것이 교회라면 가정교회 안 해도 선교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사회봉사하는 게 교회라면 가정교회 안 해도 사회봉사 잘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전제 목적이라면 가정교회 안 해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고 그 사람을 또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가정교회에는 대안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잘 보세요. 설교로 사람을 바뀔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수천 명이 설교 들었어요. 그러나 수천 명이 설교 들었지만 아무도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없었어요. 기적이 일으키는 게 교회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능력받고 별것 다 하죠. 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그러나 몇 날이 못 자서 그 예수를 돌로 치고 못 박아 죽이고 외쳤던 군중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제자가 되는 거,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주셨죠? 12명을 뽑았어요. 예수님이 12명 뽑아가 제자 훈련시켰어요. 능력이 없어 그랬나요? 여러분,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제자를 그만 뽑았나요?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많이 모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소그룹의 최고 한도가 12명이 난 걸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려고 이렇게 12명 뽑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정된 시간 오셔서 마치고 올라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12명 뽑았는가? 진정한 제자 훈련은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여줌으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변화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모이기를 힘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집에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가정교회예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목장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목장으로 가세요. 예수님은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교실도 없었어요. 그냥 그분이 있는 그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제자가 돼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고 계신 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이뻐하고요. 도둑놈일지라도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 금년 표가 아멘이거든요. 아멘 해보세요. 왜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왜 자식이 빗나간 줄 아세요? 자식이 신앙생활 어디서 바뀌었어요?
누굴 통해 봤겠어요? 부모를 통해 본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부모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들어서 바뀐 게 아니라 본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기 원한다면 자식들 앞에서 제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자녀에게 야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그렇게 했잖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 내가 잘못 보여줬구나. 저한테 신앙 지도를 받고 사역하는 목자, 목녀가 틀린 게 보여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원인이었어요. 목자, 목녀가 틀릴 때 지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장로, 권사가 틀릴 때 왜 저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지도했으니까. 내가 보여줬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아니요. 가르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본 대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덜 된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게 힘드는 거예요. 탁 깨놓고 나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갈 때 나도 성장하고 그도 성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다른 교회 중직자를 교회에 받는 걸 조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해하고 용납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분들이 와서 헌금 많이 해주고 이렇게 빈자리 채워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의 전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협력자가 되지 않을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힘겹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나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방향 설정을 하고 같이 대가를 지불하고 저도 더 좋은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고 우리 목자 목녀들도 목원들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기 전에 나부터 더 좋은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면 그 목자를 보면서 목원들이 또 제자가 될 것이고 그 목원이 또 목자가 되고 또 목자가 되면서 위대한 번식과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가르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 가르쳐서 보여주세요. 예배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여주고 문제 갔을 때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 방법 풀어가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겠어요?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고 부모의 뒤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대, 3대, 4대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선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있었고 나 또한 이렇게 좋은 제자를 만들고 있다는 이런 간증자들이 목장에서 막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국제가사원에 칼럼이 하나 썼어요. 서울 휴스턴 침례교회 셰로 담임 목사 이수관 목사님이 쓴 칼럼인데 그 교회는 주일날 나오는 사람보다 목장인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그분들은 삶을 통해 보여준 사람들이 동네 안 믿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예수 믿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 3년 동안 목장에 나오다 교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5, 6개월만 있다가 교훈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구미 남계도 순천 강남 중앙계도 가니까 목장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런 꿈꾸는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한 번 딱 나타난 것이 신앙 잘한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전혀 제자가 될 마음도 없고 제자를 만들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에게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청해주고 안아주면서 그들의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울고 있는 그 외로움, 고독한 문제를 들춰내면서 우리가 내가 만난 해결자 예수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정하면 방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디 목장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아니 괜찮습니다. 나는 목장에 자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장이 됐건 교회 학교가 됐건 모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정말 잘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한 것을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당신과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똑같은 제자를 많이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떠나도 그런 제자가 이 교회에서 찬양으로 예배한 자가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게 훌륭한 제자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그렇게. 저는 우리 아비를 존경합니다. 우리 아비 세상 돌아다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도 내가 똑같이 우리 아비 또 살아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스승이에요. 제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아들, 딸 속에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제자를 낳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잘하시죠. 그러나 정말 잘한 걸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똑같은 제자들이 그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타켓 1호가 누굽니까? 당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타켓 2가 누굽니까? 내 집에 자주 만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2월 5일부터 우리 학생들 데리고 팔라원에 선교를 나갑니다. 지금부터 설렘과 함께 걱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선교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랑 어떻게 알려줄까? 혼란스러운 이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 아이들은 지금 바다 구경한 태평양 바다 가도 좋아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까? 다양한 코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풀어간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리더가 섬기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기대감이다. 그러면 한편적으로 그 아이들은 정말 복받은 놈들이다. 이놈들은 선택받은 애들이다. 왜? 내가 더 잘해야 되겠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확신의 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을 부부를 모셔놓고 저희 부부가 진솔하게 보여지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고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간증은 저는 정말 좋은 목사를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목회가 재미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선교사를 많이 그다음에 선교가 재미있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를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 믿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선배,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부모가 되려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이 뭐예요? 재생산입니다. 재생산. 할렐루야. 재생산. 밭처럼 해봐요. 요렇게 묵묵히 가면
그 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교회 그렇게 가십시다. 그 일에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면 의견 정도도 없을 것이고 분쟁할 것도 없을 것이고 잘한 것도 없을 것이고 오직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만들고 또 재생산을 만들고 계속해서 지금 17개의 목장이 그렇게 해서 20개가 되고 계속 번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